제가 오늘의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잠깐 생각이 나서 좀 피식 웃었는데요. 한 2003년쯤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는 정말 뭐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부, 청년부, 교회 전반 일들 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뭐 제 생각에 아마 여름 성경학교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프로그램 하나로 왜 그 롤링 페이퍼라고 A4 용지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 적어놓고 각자 다 이름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데 5학년 남자 어린이가 제게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투라고 써놨어요. 하나님 투도 한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같대요. 어린 마음에 교회 전도사님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뭔가 되게 대단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이름도 밑에다 써놨더라고요. 그 친구 잘 지내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뭐 대단해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그냥 어린 마음에 그 친구가 그렇게 보고 하나님 투라고 적어놨는데 지금도 웃을 일이죠. 예.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지금 한 35살쯤 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은 닿지는 않지만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만난다면 저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멋진 청년으로 지금 자라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서 하나님과 비교할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것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 가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미국 대통령 뉴스에 지금 뭐 나오고 하던데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중국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본 나라라고는 예전에 단기 선교 다녔을 때 몇 개 나라 정도 가봤는데 그 외에는 저는 다른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곳에 가본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그곳에 살던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무식한 소리 한다고 하겠죠. 아니 왜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 안 가봤다고 그게 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정말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라. 안 가봤어도 못 봤어도 있는 거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천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안 가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못 봤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도 있어요.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형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높고 위대하신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 모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죄들을 사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식을 제일 많이 사랑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자녀들이 달라고 다 줄 수 없잖아요. 그게 좋은 영향이 되어야 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악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좀 그러죠. 하나님, 더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더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더 건강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더 평탄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어떤 고민하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더 커지면 안 되겠어요? 왜 그런 마음들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을 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또 그러죠. 하나님 정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해 주셔도 제가 아주 엄청난 부자가 돼도 저는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베드로예요. 주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바칠지언정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한 그 사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싶지만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할까 봐, 예수님을 떠날까 봐, 주님 보시기엔 그게 가장 아픈 일이죠. 그렇게 될까 봐 주님이 가장 우리로서 선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삶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많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우리 그런 말씀 기억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직업도 안 나오고 배 그물도 안 나옵니다. 그냥 부르세요. 사람을 부르세요.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딱 첫 번 만남에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번 만나는 중에 그때 이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은 정말 다른 분이구나 해서 따르게 된 거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물 던져서 뭐 그렇게 해서 딱 한 번만에 제자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누구였을까요? 우린 보통 뭐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35절로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함께 길을 걷는데 그 한 제자의 이름이 40절에 나와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한 명은 안드레고 또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보통 신학자들이 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제자 두 명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성경상으로 어제도 2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광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만 집중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 말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떼어놓고 자신을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다. 당신 엘리야 아닙니까? 아니다. 당신은 그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그 선지자, 그 모세 아닙니까? 아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말이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관계된 자기 자신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은 아주 좋죠. 그런 말만 듣고 살고 싶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스도라고 해주는데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그 말에 속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군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례 요한은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어떤가를 늘 해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세상의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고, 세상이 나를 뭐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래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 나라고 사실은 아니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말해주는 건 내가 나를 더 잘 모르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관심 끌기 세상이에요. 관심 끌기 세상. 조회수 전쟁이에요. 조회수 전쟁. 여러분, 조회수 많이 늘려주시죠? 예. 사람들은요 관심 끌려고 해요. 그래서 막 조회수 막 늘려가지고
관심 끌거나 그 관심 끌기에 넘어가거나. 여러분, 우리가 그 관심에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가면 출구가 없잖아요. 입구는 있는데 나올 줄을 몰라요. 계속 우리가 그 관심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진짜 봐야 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못 보고 사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눈과 귀를 닫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을 보고 들어야 누군가에게 보라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투는 없어요. 하나님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에 풍요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바로 직전까지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 가더니 그 뒤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말 한마디에 넘어갔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조금. 저 같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예. 여러분들이 저를 모른 체하고 다른 분을 또 아는 체하고 그러면 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일도 없고, 오히려 기뻐해요.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죠. 왜? 그게 자기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요, 가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만들지 않아요.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지 사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뒤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기 형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안드레 자기에게는 안 해주셨는데 자기 형제 시몬에게는 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더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번역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번역하면 뭐다 할 때 그 뒤에 나온 단어는요, 헬라어예요.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번역되지 않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앞으로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쓰는 언어로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이 헬라어 다른 언어로는 베드로라는 말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기뻐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가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장차 내가 네 이름을 바꿔줄 거다. 게바라 할 것이다. 반석으로 내가 쓸 것이다. 여러분, 안드레가 생각할 때 서운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먼저 만났고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내가 데리고 온 형제에게 반석이라뇨.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아니, 주님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고 제 형제에게만 그런 말씀 해주십니까? 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없어요. 안드레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자기 형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고,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가르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소년의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안드레는. 근데 이 데리고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른 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된 거예요. 그 대단하신 예수님 내가 오늘 만났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은혜를 입든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난 그 놀라운 여정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시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 권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또 교회 내에서도 누구에겐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비교할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것으로 다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 나온 두 제자에게 38절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뜻은요,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네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 38절 후반절에 보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지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뭔가 동문서답 같죠? 어디서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늘 우린 이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목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구원의 길에 다른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바른 길을 말씀을 따라서,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목적지를 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우리 구원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받은 구원을 바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의지, 다른 욕심, 다른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늘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왜 믿느냐? 왜 예배 드리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은요,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길거리에서 잠깐 대화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가서 함께 머물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두 제자가 예수님 계시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와서 보라. 가까이, 예수님께 멀리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 하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가까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세요? 여전히 예수님 멀리 있어서 먼 발치에서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과 거하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의 손길을 닿고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신앙이 뭐겠어요? 와서 보라, 와서 가까이 나와 함께 지내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 더 가까이 믿어라.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그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하지요.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함께 가보자. 주님 만난 사람은요, 소개하기가 바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기가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가는 이 과정이 있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참 뭔가 좋은 거를 하나 좀 접하면 좀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또 그런다. 조금 자제해라.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뭐 좋은 음식점을 발견했다거나 뭐 좋은 뭐를 발견했다 그러면 막 저는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네. 근데 과연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누군가에게 흥분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사실 설교 시간 외에는 별로 그래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제 자신도. 여러분, 예수님 막 전할 때 막 흥분하면서 막 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누군가에게 와서 봐라, 이분이 그분이시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내가 말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아직 먼 발치에서 예수님 구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보라 초청하시죠. 누군가는 그래요. 정말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싶은데, 정말 뜨겁게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저도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뜨겁게 믿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사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입술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에 분주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대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아보세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시몬의 원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의 아버지가 이름 뭐예요? 지금 나왔잖아요. 요한의 아들.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익숙한데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 고백을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다. 바요나. 이거는 바는 성경에서 아버지란 뜻이에요. 무조건. 바요나.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예요. 아들이란 뜻이죠.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요한을 요나라고 번역을 잘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이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래보다도 못한 아주 그냥 흩날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점점점 굳은 땅이 되고 점점점 벽돌이 되더니 정말 반석이 됐어요. 성령 받고 반석이 됐습니다. 장차 반석이 되리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더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때 반석의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장차 이루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장차라는 시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금 반석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굳은 땅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신앙이. 혹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신앙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후는 장차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장차 반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장차 반석이 되리라.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 반석이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장차 반석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장차 반석이 될 때 절대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두려움과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히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신앙이에요. 여전히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장차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